아멘.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보니까 딱 3분 나오더라고요. 33분 동안 좀 주무시지 마시고 좀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찬송할 때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깨어나실 때입니다. 한 젊은이가 몹시 추운 겨울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에 스며드는데 단축을 잠가도 고개를 숙여도 계속해서 품 안으로 찬바람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잠바를 벗어 돌려 입었습니다. 단추 부분이 뒤로 가고 뒤가 앞으로 왔는데 달리면 달릴수록 뒤가 쫙 달라붙는 것이, 그리고 앞에는 전혀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신통하기 그지없습니다. 거침없이 속도를 내는 순간 바로 앞에 빙판이 있어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불사, 이럴 수가. 큰 사고 같지 않은데 목이 180도 돌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단 목부터 돌려놓고 보자면 힘 있는 청년들이 어깨를 밟고 목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답니다. 세상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세상 추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평균 133개의 이력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3번 정도 면접이 되어진답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라도 여러분은 크리스찬의 옷을 거꾸로 돌려 입지는 마십시오. 옷을 돌려 입은 교회와 교인들이 사고 날 때마다 세상 언론이 어깨를 밟고 목을 비틀어 원위치로 놓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살기가 아무리 춥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옷을 바르게 입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따뜻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절대 따뜻하게 몸보심하면서 평안하게 늙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크리스찬의 옷을 돌려 입다가 현재 돌려 입고 또 앞으로도 돌려 입으려 하다가 정말 그 상태에서 사고 나면 큰 낭패를 당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말씀 듣고 돌려 입은 사람은 제대로 입고, 혹시 지금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정하게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예, 오늘의 본문은 그날 밤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낮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는 바울의 발언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큰 충돌이었습니다. 언쟁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가운데 두고 완력까지 동원한 주먹 싸움이 오가는 큰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격렬했던지 천부장이 보기에 가만히 두면 바울이 찢겨질까 염려되어 부하들에게 바울을 빼앗아오게 했습니다. 즉 바울의 생명이 위태로웠기에 구출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로마군의 요새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 곤욕을 치르고 그 봉변을 당한 그날 밤이 되었다라는 걸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날 밤 고대광실의 비단 금침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밤에도 그 전날처럼 로마군 요새 안에 있는 깜방에서 밤을 맞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평생
풍찬 노숙을 하며 전생애를 주님께 바친 바울이었지만 노년에 이르러서까지 특별히 그날 낮에 그 죽음의 곤욕을 치르고도 안락한 잠자리가 아닌 차디찬 감방 바닥에 몸을 눕혀야 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처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암울한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그 처량한 시간 차디찬 감방 안으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밤은 처량하고 암울한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신세는 달라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곁에 오신 생명의 주님으로 인해 그 밤은 더 이상 암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차디찬 감옥 아니었지만 주님 때문에 감옥은 로마 황제의 황궁보다 더 따스하고도 평안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역시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울 곁에 서신 것 하나만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아무리 광명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는 주님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만 나와 함께면 모든 것이 없어도 넉넉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3주 전 어느 목사님 네 분과 점심 식사를 하고는 차도 마시지 못하고 빨리 헤어져야 했습니다. 이유는 성도님 한 분이 오후에 일산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는데 기도해 주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전날 밤에 이미 차로 2시간을 달려서 기도해 주고는 다시 올 때 차가 막혀서 3시간을 운전하고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으로부터 아침에 내가 무서우니 다시 목사님 오셔서 내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고 또한 목사님을 얼마나 신뢰하면 그 먼 거리에도 또다시 불렀을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성도님이 찾아야 할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목사님은 기도만 할 수 있을 뿐이며 또한 수술실 앞까지만 통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수술실 안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가 정신을 잃어 있을 때에도 그 곁에서 의사들의 수술을 도우시며 그를 지켜주실 분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세상 떠나가는 그날에도 그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변호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수술을 앞둔 성도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이신 겁니다. 진짜는 목사가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 밤이 오고 있습니다. 90, 100살 이 어간에서 그 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내일이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김찬희 청년에게 왔던 그 시간이 자칫 그 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도 그 밤이 오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그 밤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논에서 우렁들이 기어다니다가 가을에 가을거지 다 끝나고 나서 논바닥이 쫙 말라 비틀어지면 그 우렁, 죽어서 그 빈 우렁이 된 우렁 껍데기들이 쫙
다 널려 있는 거 보셨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밤을 맞이하면 다 빈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에 있어야 안심될까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고대광실 높은 집, 안락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안심이 될까요? 곁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평안해질까요? 많은 표창장과 상표에 둘러 있으면 용기가 생길까요? 최고 좋은 병원, 최고 비싼 병실에 최고의 의사가 옆에 있고 목사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두렵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혹시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어도 마지막 날 밤, 내 숨이 넘어가는 그 밤에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고,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장소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무섭고 처량한 밤, 천국에서 새 아침을 기대하는 환희와 소망의 밤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인생의 마지막 밤을 어디에서 누구와 맞게 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지막 밤의 위치와 조건과 동행자는 죽을 때 갑자기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직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과 자세에 의해 그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 밤을 위해 내게 주어진 곳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채워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그날 밤은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을 수 있게 되며 주님께서도 함께 해주시는 소망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르심 이후 바울은 주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갔고 주님께서 멈추라는 곳에 멈췄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 주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죽도록 충성하였기에 그 절망의 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의 밤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년의 바울을 계속하여 끝까지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네가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고 그랬지? 그래! 로마에서도 증거하도록 내가 거기까지 갈게. 모든 크리스찬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하고 있는 것, 이건 정말 그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요. 이번 주에도 저희가 강원도 정선 최고 오직,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 오직 강원도 정선에 제 동기분이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10명이 다녀왔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29년 전에 젊은 나이에 그곳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 남의 사랑채에 하나 빌려놓고 교회를 시작했던 그분,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기쁨 속에서도 가족들과 헤어져서 홀로 그곳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라는 보장이야말로 엄청난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세월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말씀 사역자들 역시 늙어감을 이기지 못하고 비루해지고 약해집니다. 젊은 날의 영성과 용기와 능력은 퇴색되어 갑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건강도 약해지고 또 전체 몸도 비루해지고 정신도 흐려집니다. 이런 이유로 조기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작고하신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육신과 영혼을 붙잡고 건재하게 쓰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죽음의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습기 가득한 찬방, 간방한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늙고 비루한 육신을 눕힌 그 절망의 밤에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끝까지 네가 죽기까지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날 밤 차디찬 간방 속에서 바울이 맞은 밤은 결코 우울한 밤이 아닌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소망의 밤으로 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기독교 인구의 비율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5천만인데 한 68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인구 1억 3천만 명 중 크리스찬은 약 26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인구의 0.2%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에는 전 세계인의 양심과 거울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데도 전 세계의 양심과 거울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없습니다. 가가와 도요 있고 평신도입니다. 우치무라 간조 그분은 무교회주의자인데 이분 역시 평신도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 평신도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분들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양심과 거울이 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중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빙점 아시죠? 빙점의 저자로 유명한 여류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는 불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1922년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그 엄청 추운 곳 아사히카와에서 태어나 겨우 17세에 아사히카와 소학교 교사가 됩니다. 워낙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교사가 된 지 7년 후 24살에 1946년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폐결핵에 걸리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평생을 갑니다. 1946년에 폐결핵은 당시 불치병이었습니다.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폐결핵으로 인한 척추 카리에 걸렸는데 척추 만성 염증입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허리 전체를 기부스를 합니다. 13년 동안 허리 전체를 기부스한 상태에서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20대 젊은 여성이 타인에 의해 13년간 누워서 식사와 대소변을 처리받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제 어머니께서는 7년을 대소변 맞는데 정말 그 고통의 세월을 죽고 싶어 하셨습니까? 근데 13년을 24살부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요. 그리고 이후에 중년이 되어서는 직장암이 걸려버렸습니다. 직장암으로 투병하였고요. 말년에는 파킨슨신 병까지 걸려서 걷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폐결핵에 의해서 척추 카리에, 그리고 직장암, 그리고 파킨슨증, 모두 피해가기를 원하는 병들인데 이분은 그 피해가기 원하는 모든 병을 모두 다 끌어안아버린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는 전도 유망한 젊은 20대 초반까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꿈이 무한한 여자였습니다. 능력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에게 인생 절망의 밤은 너무나 일찍 찾아왔고 그 투병 과정에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의 위중한 병은 그로 하여금 성경을 읽어보게 하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야코는 병석에서 크리스찬이 되어 죽기까지 단 하루도 건강한 날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과 싸우는 가운데서도 주옥같은 소설 96편을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어서 편안하게 죽는 날을 기다리며 몸보신한 게 아니라 그 병을 가지고 53년을 글을 쓰면서 96편의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일본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빙점,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영어로도 나왔으니까요. 빙점 외에도 이 질그릇에도 길은 여기에, 사는 것, 생각하는 것, 죽음의 저쪽까지, 총부,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의 작품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도 받고 싶게끔 하며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참된 삶에 대해 바른 시각을 열어줍니다. 저는 젊은 날 충격적인 감동과 도전을 받으며 그의 책들을 읽었고 지금도 제 가슴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들이 저희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겠어요. 근데 분명히 도서관에 좀 껴있을 겁니다. 1999년 77세의 일기로 그 격정의 삶을 끝내고 주님의 품에 안긴 아야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그러나 나는 질병으로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 그가 죽기 전 1년 전에 했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나에게 이제 최고의 미션은 죽는 것이다. 그냥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죽음이 신앙으로 승화되기를 위한 것으로 자신의 최고의 사명을 삼았다는 것. 그녀에게 24살에 너무나 일찍 찾아온 절망의 밤은 무려 53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53년의 고통의 세월 속에서 그 자신을 보석으로 다듬어 일본의 전 세계의 상징적인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통의 그 기나긴 밤에 그의 곁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끝까지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마다 애송하던 시 한 편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는 절망의 밤, 절망적인 아픔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뵐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그분의 힘과 격려에 의해 이 땅의 절망과 고통을 넘는 소망과 영광의 길을 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소유입니까? 안락한 주거 환경에서 여유로운 취미생활과 그리고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돈이,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이 언제까지나 보장된 상태입니까? 모두 중요한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안양 평촌 쪽에서 저를 포함하여 9명의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소그룹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공무원으로는 굉장히 높은 직에 있는 분, 그리고 알아주는 회사에서도 굉장히 높은 이런 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매출액 120억의 이런 매출을 올리는 사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막 눈물을 흘리고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아내가 있지만 나는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자식이 있지만 나는 아버지로 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껍데기만 아버지이고 껍데기만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일생 다 가도록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과 소망의 길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나의 여유로운 생활과 건강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고갈시키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믿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오직 쾌락과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삶이란 소멸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차디찬 감방이나 병실도 소망과 환희와 감격의 도가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써주신다라는 보장입니다. 오늘의 짧은 본문에서 깊이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디 계시다 이제 오신 것일까요? 로마군의 차디찬 감옥 안에 갇혀 밤이 되기까지 주님께서는 바울을 떠나 계셨나요? 전날 군중들에게 몰매를 맞을 때와 그날 낮 시간에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이 홀로 변호할 때, 그때는 주님께서 멀리 떠나 계셨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날 밤이 되어서야 불이 나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내신 이후에 바울이 어디로 가든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을 잊고 있던 주님께서 갑자기 생각나서 바울에게 감옥으로 안으로 달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바울 곁에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1초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하였기에 바울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과 시대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절망의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라는 표현은 바울을 멀찍이 떠나있던 주님께서 그 밤에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 주님을 더 확실하게 뵙고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계속해서 깨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이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거의 자고 있는데 제가 유신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유신을 다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도 유신이는 모릅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유민이나 유아를 다 끌어안아서, 유민이도 끌어안아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아를 딱 끌어안으면 눈을 번쩍 뜹니다. 네, 드디어 아버지의 임재를 거부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옆에 있는 아버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섬기던 목사님 한 분은 거의 매일 밤 철야를 하셨습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늘 강단에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설교 준비도 강단에서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늘날 성수라고 할 수 있는 그 강단에서 주님을 가장 깊게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성격은 매우 거칠고 매우 사나우셨습니다. 그리고 돈에 굉장한 욕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소에서 항상 철야를 하며 그곳을 떠나지 않는 목사님이신데 어째 성격이 사납고 돈에 대해 지나친 욕심을 가지셨을까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이후 이 목사님은 10여 년 후에 성도님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수십억이 넘는 예배당 건물을 이중 계약서를 써서 팔아 개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일로 고소를 당했고 노예로부터 파면 처분되었습니다. 그 말로가 매우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주님과 동행한 것입니까? 그가 강단에서, 그가 성수에서 엎드려 철야 기도한 그 수십 년의 세월은 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그 사명의 자리까지 자신의 목이 탱그랑 잘라지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함께 갔는데 그 목사님은 어찌 가장 거룩한 성소에서 있었던 분이었는데 어찌 마지막에 그렇게 파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사도 이후 최고의 변증가라 불리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볼링공임 하시는 분들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볼링공을 신에 고정시키고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볼링 선수입니까? 당구 깃대를 잡고 당구공을 겨냥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구 매니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술잔에 시선을 담아두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탁월한 애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루이스는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죄를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도 예전의 습관과 죄에 빠지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더니 그때부터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버드 대학에서 자신의 지식만을 뽐내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그의 늘 쓰던 만년필 끝에서 순전한 기독교, 4가지 사랑, 나니아 연대기 같은 추억 같은 신앙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고정된 시선을 놓친다면,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 삶은 주님과 무관해지고 천박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번성한다 해도 주님과 무관해진다면 우리의 모임 속에서 서로끼리 시선만을 주고받을 뿐 주님께 시선을 함께 고정하고 함께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고급 사교 클럽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 늘 민감하게 깨어선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풍상에도 보석이 될 것이며, 이런 깨어있는 성도가 모인 우리 교회는 더욱 견고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총 5번에 걸쳐 영성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에 걸쳐 잠시 우리의 버거운 삶을 내려놓고 오직 내 자신과 주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걱정, 근심, 나의 삶의 환경, 그리고 나의 가족들, 그 모든 걸 휩싸인 것, 그걸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자신에게만,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생각의 틀에 갇혀 깨어있지 못한 내 영혼을 깨워내고자 합니다. 침묵과 우리 개신기구가 잃어버린 그 깊은 묵상, 그런 가운데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남은 미래를 향한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회기에 20세 이상 70세 전에 성도님들 중에 선착순으로 8명씩 선발해서 남자는 2번에 걸쳐, 여자는 3번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짧지만 아주 깊은 수양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프로그램 전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장소와 도구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들을 끄집어내어 실행을 해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차디찬 간밤 안에서도, 깨어있는 자만이 평생 불치병을 짊어진 53년의 병상에서도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며 세상과 주변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목사라 할지라도, 평생 처리하며 성수에 엎드려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시선을 놓치는 순간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며 결국 파멸해 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서 떼지 마십시오. 낮에도 밤에도
따뜻한 날에도, 혹한의 날에도, 평안한 날에도, 괴로운 날에도, 숨가쁜 일터에서도, 평안한 침대에서도, 건강한 일상에서도, 그리고 처절한 병 속에서, 싱싱한 젊은 때에도, 늙은 노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민감하게 깨어 사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지시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리할 때만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 올 때에 그 두려운 밤을 소망과 환희의 밤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달려가야 할 소명의 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